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이 되면 여러분들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세요? 드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여전히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보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주의 성령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내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의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흩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의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평안한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땅의 것에 매이는 심령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오는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이고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며 감사와 찬송이 차고도 넘치는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절부터 1절부터 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먼저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가 되게 중요하죠.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사회에도 회사에도 지도자가 있고 교회에도 리더가 있죠. 우린 늘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 있어요? 뭐 있어요? 선거? 언제예요? 5월에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피켓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가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선거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갖잖아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 뽑혀가지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뭐 민생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민생이 뭐 지도자 하나 바뀐다고 민생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그냥 기름값이 그냥 막 확 올라가잖아요. 뭐. 그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막지. 훌륭한 지도자가 막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기대하니까 어떻게 실망하게 되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권력하고 돈, 그러니까 이게 괜히 우리가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더라고. 그 권력을 맛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권력을 맛볼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마약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호르몬의 뭐 몇 배라요. 엄청 많은. 이 권력욕을 한번 잡으면, 그러니까 한 방에 중독이 돼서 그걸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왜 저기 뭐 임원하고 막 지방회장하고 막 감독하려고 그러고, 난 왜 그러나 그랬어. 그랬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못 넣더라고. 계속 은퇴할 때까지 아니고 어느 나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까지 계속 뭔가 그 임원을 하려고 그러고 막 뭘 한 자리에 하려고 그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독이 심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도파민이 세야 되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도파민.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연구 결과가 없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도파민은 뭐 연구 결과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왕과 지도자들은 세워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로는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종교였고 종교가 정치였어요.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도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과 그 리더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쇠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또 누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지도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책망은 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책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는 뜻을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한 의로운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또 예언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양떼를 흩어버리는 목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그냥 우리 본문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과 지도자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 리더를 말해요. 영적 리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 자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표현하시면서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죠? 양을 먹여야 되는, 양을 지켜야 되죠.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그러려면 뭘 버려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게 지도자란 말이죠. 리더란 말이에요. 영적 리더. 왕이면, 또 나라의 지도자면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서 어떻게 해요? 양을 지키는,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리더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국회의원 있어요? 그런 대통령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뭐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좀 더 굴러가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면 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면 풍요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바뀝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게 복이요. 근데 당시에 그 영적 리더들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죠. 백성을 흩어버리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상처를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 왕과 사는 남자, 요즘 한 1200만 가까이 되는 유해진 나오는 영화인데, 단종의 이야기란 말이죠. 거기 보세요. 거기도 백성을 위하기 뭐 백성을 위해 자기들 그 권력 지키려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다 잡아 죽이잖아요. 바른 말 하는 사람, 옳은 말 하는 사람 나눠져 가지고 다 싸우고 전쟁하잖아요. 어쨌든 나눠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뭐 교회 안에서도 엄청 싸워요. 난 교회 안에서 왜 그러고 뭐 죄송합니다. 좌파 우파 이러고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뭐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결국 인간들이 다 만든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옳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돌보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돌봄입니다. 돌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죠.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목자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뭐 저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질서를 세우셨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목자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당연히 양들을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보죠. 그럼 그 양들은 정말 제대로 된 꼴을 먹지 못하니까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양들도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도 그렇고 뭐 그 지도자들 급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뭐 당연히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도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듣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들만, 리더들만 그렇게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거꾸로 되는 건 없습니다. 거꾸로 되는 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영적 리더가 하나님을 떠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게 교회가 문 닫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오늘도 우리가 저기 청바지 모임 했어요. 청바지. 뭔지 아시죠? 청춘은 바로 지금 우리 일여성계 부부. 그 일여성계라 그러니까 또 남성분들은 우리 또 한상교 권사님은 부인만 태워다 주고 집에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얼른 붙들었지. 근데 그분이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저보다 더 잘 알아. 3주를 이렇게 쭉 훑으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냐면 자기는 탐심이 우상숭배인지 몰랐대요. 탐심이 우상숭배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평생을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근데도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제 설교가 다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제가 그러죠. 뭐 인터넷 들어가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설교는 훌륭할지 몰라도 그 설교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은 될 수 있는데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은 받을 수 있는데 정말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리더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그냥 밥 먹고 살지요. 근데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한 말씀에도 벌써 충격을 받잖아요. 그 어르신이 나이가 90? 90이 됐는데도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고 제사 안 드리고 뭐 절 안 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살아날 수 있는 말씀, 붙들어야 사는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엉뚱한 데로 가요. 다. 그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교회들 보세요. 다른 교회들 보세요. 별 희한한 기도도 만들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부모가 신앙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뭐 막 무슨 진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뭐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아니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신앙을 떠나면 그 집안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 상태, 죽음의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깨닫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것조차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소경이니까. 귀가 먹었으니까. 눈이 멀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게 또 내 노력으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또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고 어떤 날은 정말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어떤 날은 그냥 술술술술.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왜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여러분은 여기서 공급받을 게 없어요.
여기서 젖이 현찮은 젖이 나가는데 어떻게 좋은 걸 먹었어요? 우리 이문혜 전사님 맨날 똥 갈러 갔는데 시간이 아직 안 됐다고. 아직 시간이 안 됐다고. 좀 이따 먹여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왜 그래? 그렇게 해서 잘 키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도 막 그죠? 그 젖병 소독부터 시작해서 딱 정량 물 온도도 딱 맞춰가지고 그죠? 우리 아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저기 담임 목사님이 애 난 저기 사모도 새벽 기도 나오라 해서 애를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출 수가 있어요? 젖병 온도고 뭐고 일단 타가지고 나가는 거지. 거기서 부스럭거렸다가 또 혼나. 젖도 못 타고 뭐 유아실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타가지고 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가 식잖아요. 또 식으면 먹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론상으로는. 근데 애는 울어 이제 하진인 먹을 때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식은 젖병도 꽂는 거예요 입에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안 죽고 살아 있어요.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신선한 것 먹여야 되는데 목자가 젖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럼 여러분들은 뭘 공급받는 거예요? 상한 젖을 먹는 거예요. 상한 젖을. 썩은 꼴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양은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먹이를 꼴을 먹어요. 우유를 먹어요. 그러면 목자는 누구에게 먹어요? 양들에게서부터 먹는 거예요. 그거 홀딱 벗겨가지고 털을 얻고 고기도 얻고 양들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서로가 죽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뭐 저기 신방 가면 봉투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이냐? 진짜 생명이냐? 목자가 그렇게 목자를 통해서 먹는 것을 알면 목자를 생명처럼 여기겠죠. 목자는 어때요? 양이 없으면 목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참 교회가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왜 참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까? 목자는 양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양들은 목자를 생각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10의 1을 안 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11조를 안 해. 10의 1을 안 해. 제사를 엉터리로 드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지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서로 다 죽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또 누가?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공급받지 못해 하늘로부터. 이건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저한테 삐지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안 삐지려고 무단히도 기도합니다. 왜?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태란 말인 거예요. 참된 목자가 없었죠. 내가 나의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결국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런 고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거기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새로운 목자죠. 세상에 실패한 지도자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를 준비하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참된 목자는 아니에요. 저를 의지하지 말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의로운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날 만나지 마세요. 나 만나봐 나중에 실망하지. 여러분들이 사택에 나랑 같이 안 살아서 그렇지
사택에 같이 사는 한 이틀만 살면 벌써 시험 들 거예요. 내 삶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겐 의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청년 결백하고 뭐 아주 그냥 진짜 거룩하고 막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렇지도 않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제게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의의가 요만큼도 없어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을 이용하죠. 다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양을 위해 뭘 내어줘요? 자기의 생명도 내어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왜 나를 만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담임 목사 만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도 내어줄지 말지 고민스러운데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내어드릴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막 절벽에 있으면 먼저 밀어주더라지. 나 살자고 그러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자기 생명을 내어줄 때가 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항상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우리는 의를 말할 수 없어요. 뭐 의로운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거룩한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에겐 의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제자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 주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거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의의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의의가 되시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다. 지금 구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 그게 참 목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참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뭐 책을 수만 권을 써도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만나세요. 저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물론 좋은 목사님 되면 좋죠. 좋은 성도가 되면 좋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늘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중보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건 맞아요. 장로님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목사님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가족으로 한 지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로 묶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특히나 언제요? 시험에 들려고 할 때,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 누가 형제를 보면서 실망할 때, 내가 장로님을 보면서 실망할 때, 그때 이게 아니고 주님 바라봐요. 그때는 진짜 그래야 살아. 둘 다 살아. 근데 누굴 바라보고 실망했다고 쏟아내기 시작하면 다 죽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사망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가 실망했던 그 모습이 내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아내에게 실망하는데 미안해요. 내가 아내밖에 할 게 없네.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실망할까 봐. 아내한테 실망하는 그 모습이 내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있는 모습이 내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자식을 혼내고 원망하죠. 근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맞아, 나도 있지. 나도 그 연약함이, 나의 그 부족함이 있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도 아니지, 용서할 자격도 없는 거지.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의란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계신 거예요. 가지라는 말이 있는데 챗마흐라고 그래요. 새로 돋아나는 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지, 한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새로 돋아나는 싹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부활의 생명. 죽은 나무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잘렸고 뿌리가 살아 있으니까. 뿌리가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이시죠. 나무가 그 안에서 가지를, 싹을 틔어 올려요. 다윗 왕조가 끝난 것 같죠? 나라가 무너지고 왕조가 다 사라졌지만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싹을 틔워서 가지가 되게 하신다. 의로운 가지로 만드신다. 끝난 것처럼 보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난 것 같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다시금 새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죠. 그게 부활이잖아요. 우리도 죽은 것 같으나 의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죠.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다시 사는 그런 삭이 나오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야훼 치드케누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착한 거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의인 그러잖아요.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한 걸 의인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의로우신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의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의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여야 되는데 우리에겐 의가 없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니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고난 주간도 오는데 예수님 우리 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얻은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이 땅 가운데 산다 못 산다? 살아요. 살아. 다 살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살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고 뭐 내가 뭐 작은 것이라도 내가 힘이 있어야 살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만 있어도 살아요. 돈 없고 힘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고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고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 내어드리는 작업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인시켜 주는 거예요. 망신당하게 하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형 때문에 그 빚, 하고 막 전화 받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드러냈겠어요? 감추지? 전도사 사역할 때인데 막 전화 받으니까 승질나고 막 속에선 열불이 나고 형을 맨날 여기서는 수백 번 죽여. 하루에도 전화 받을 때마다 형을 죽여. 근데 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난 전도사니까 사랑을 말하고 아이들한테 막 예수님을 말하고 막 믿음을 말. 난 아무것도 안 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꼬꾸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고 창피 당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서질 못했구나.
그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다스리면 안 돼,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돼야 돼요. 내 생각보다 내 욕심보다 예수님의 뜻이 먼저여야 돼요. 교회도 그런 일 많죠.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선포되어진 걸 지켜가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안 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장로님들을 다 국마다 세워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연산홍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 하고 또 우리 전사님들 다 세웠잖아요. 전사님들을 세웠으면 전사님들이 결정하는 걸 맡겨야 돼요. 믿고 맡겨야죠. 위원장님 세웠으면 위원장님이 하는 것을 믿고 맡겨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누가 믿으면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야죠.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가야 돼요. 전사님들이 결정하면 따라가야 돼요. 연산홍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면 따라가야 돼요. 저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국 결정이 나면 따라가는 거예요. 제 실행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니까 그냥 장로님들 따라오세요 이렇게 못해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안 된다고 결정 나면 안 하는 거지.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획 돌아서 가. 항상 예수님 뜻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정말 주인 되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셨어요. 제가 그랬죠?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또 누군가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니까 자녀들이 양이 되겠죠. 또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려는 영혼들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잘 섬겨야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도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린 뭐 하면 돼요? 믿음을 지키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 뒤를 돌아서는 누구요? 롯의 아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붙드는, 온전히 붙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이렇게 기도할 때 한 의로운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권력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힘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육신에 매이고 땅에 매이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피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아버지, 나를 건드리면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주여 아버지,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경륜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면 견디지 못하고 남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 가운데 나도 죽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나신 그 무덤 안에 나도 살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일 줄 알고 부르짖을 줄 알고 엎드려질 줄 아는 겸손의 신앙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통하여, 양은 목자를 통하여 공급받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품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 이루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쳐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며 주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